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거짓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시교도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세상의 것들아 나의 거룩함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주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체하게 하시며 너를 영원히 힘주게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동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있으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와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같이 여호와께서는 자식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죄를 지은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추억하는 죄는 주님의 십자가도에 감춰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버려질 수 없는 만큼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을 재단히 숯불로 지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좌정하여 주시고 공기마저도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생명의 동아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또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더운가 그랬더니 선풍기를 안 틀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실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점은요, 9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 이어서 아이성을 진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큰 돌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보는 가운데 다 기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과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시리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합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듣고 그들은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듣고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 6개 족속은 여호수아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한 족속, 이 기브온 족속만이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들은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사건, 그리고 깊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쫓아갔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은 첫 번째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들은 내용은요, 그것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었던 그 강한 족속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은 정보는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물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아주 크고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무너졌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진멸했다고 하는 정보를 이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는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겠다고 덤비는 이 가나안 여섯 족속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상황을 보니, 다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그들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복하기로 이 기브온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세를 바로 아는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똑같은 사건과 정보를 듣고도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하물며 광고하는 것까지 다 잊어버리셨어요. 목사님 언제 광고했어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는데. 참 신기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것은 다 다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정보를 듣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요,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남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잘 파악해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세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시세가 뭡니까? 시세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요, 시세를 아는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들은 정보만 가지고 상황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인 눈이 있는 것이 바로 시세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들은 내용만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시세를 제대로 보는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상 기온, 지진, 홍수, 허리케인, 폭풍,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전쟁의 소문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지금 전쟁 위기에 서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터넷을 다 도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플로리다에 100년 만에 큰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주 전에 수백 명이 죽었는데요, 2주 만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가지고 25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도시를 다 이주해버렸어요. 또 죽을까봐, 사고가 날까봐.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뉴스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기 오염이 심각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이상 기온으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이것을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나며 가뭄과 지진과 허리케인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양의 탈을 쓴 그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진짜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를 아는 사람은요,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시세를 제대로 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 안에서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뭡니까? 마태복음.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구약 중간사라, 중간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죠.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유명한 사람, 그때 사람이에요. 그 400년 기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이 400년의 세계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 그죠? 히스, 토리, 히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시세를 보는 진짜 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6족속은요, 시세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달랐죠. 시세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수아에게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일단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자신을 한껏 낮춘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애굽에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요. 요단 동쪽에서 그 강한 민족이었던 에스본 왕과 또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이 가나안 6족속과 달리 이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항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책을 구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들은 그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너의 종으로 삼을 것이며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읍은요. 가나안 땅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의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 섬멸하라,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을 살려두면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악행을 본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유아까지, 어린아이서부터 부녀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들까지. 그런데 단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전하고 항복하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고 전쟁을 하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자, 한번 그 중에서 일부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을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하되 단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이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냥 항복하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요 그리고 변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신이 그 곰팡이 난 그 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허름합니까? 멀리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변장을 한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는 새 신발, 새 옷, 새 가죽 부대 그리고 따뜻한 떡을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멀리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가죽 부대도 헤어지고 가지고 온 떡도 곰팡이가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조금 수상한 면이 보였어요. 멀리서 온 것 같지 않고 변장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예?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여호수아한테 달려가가지고 여호수아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우리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예? 의심이 조금 사라졌어요. 이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그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마음이 더 풀어졌어요. 네, 더 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요,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요, 상대방이 낮은 자세로 말하면서 나를 높여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때요? 또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좀 더 잘 대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좀 더 잘 대해주고 싶어요. 경계하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마음을 풀었어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들이 당신이 종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쫙 풀어졌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다 말하면요, 올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요, 열왕기하 20장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바벨론 왕이요, 사신들을 편지와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그 히스기야가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이웃나라에 있는 왕이 또 내가 병이 나았다고 또 축하하느라고 이런 것까지도 보내주고 사신까지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져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보물 창고와 모든 무기 창고, 그걸 다 열어가지고 보여줘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보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 자랑을 해요. 이 사실을 알고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왕에게 막 책망을 합니다. 왜 보여줬냐고. 나중에 다 뺏기게 될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그 사신들이 돌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얘기하니까 바벨론 왕이 어때요? 이거 잘됐다.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들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창고들에 있는 모든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다 뺏어가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십니다. 나를 한껏 높여주고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있고요,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막 이러면 우리도 홀딱 넘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칭찬하고 내 비유를 맞추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다 열고 다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제가 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멀리서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까지 다 얘기하면 어때요? 멀리서 온 사람이 좀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넘어가기로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묻지 아니하고. 여기서요 첫 번째 실수가 나와요. 첫 번째 실수는 뭐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무슨 뜻이냐? 그들의 양식을 빼앗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들의 양식을 보고 그대로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왕이 빵이 바짝 마르고 곰팡이까지 생겼네. 빵에만 곰팡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빵을 담아가지고 그 가방까지 해도 그 곰팡이가 피었네.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실수죠. 예? 그들의 양식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이건 매우 큰 실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들의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들이 항복하는데 받아줄까요? 여쭤봐야 되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가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남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판단이 100% 옳다고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봐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야죠.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판단이 다 맞다고 최종 결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가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100% 옳다는 판단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으며 내 생각이 다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판단이 맞습니까? 내가 본 것이 맞습니까? 내가 들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장사를 하면은 내가 100%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6가지 요소가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 중에 하나가요, 6가지 중에 하나가 죽은 행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은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행실이 뭘까요? 예? 죽은 행실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이 맞다고 믿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만 믿고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많죠? 저도 있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래서 기도 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제가.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믿는 게 확실히 맞다고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요. 급한 마음에 자신의 종인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임의대로 판단한 거예요. 조급하니까. 나이는 계속 먹어가죠. 자식은 없죠.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종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이스마엘 후손이 누굽니까?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나라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맞다고 믿고 행동한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요, 400년이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온 세계가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취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했다면요, 이런 불행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다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여 평생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좀 맡은 우리 구주. Oh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전 캠프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18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일은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시간에 있습니다. 장소는요 가스티조대 레이라고 하는 교회가 여기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깝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비건적인 교회인데요. 그 장소를 빌렸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요 사전에 신청해 주시고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일로 인해서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방문을 합니다. 33명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수요일 날 오후 2시 50분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23일 날 일주일 후에 밤 11시 30분에 이 몬테레이를 출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팀 방문 관계로 수요 예배 2주간 16일, 23일 쉬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 토요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태석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백성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0월 한 달 동안의 교회 안내는 김순애 집사님, 나영복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마친 후에요. 제전 캠프 준비위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협력 선교사 3분, 그리고 김순애 집사님, 조홍란 집사님, 2부 예배 후에 제전 캠프 준비위원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요, 온라인 헌금 안내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요, 아침에 올 때 요새 또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만 가지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카드 결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그래서 온라인 번호, 입금 번호를요, 이 주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말씀 제일 끝에다가 매주마다 기록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사전에 깜빡 잊고 헌금을 가져오시지 않았다든지 또 사전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주를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요 1절 3절 두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나는 행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우리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